감사합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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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하는 것 광고 들으셨죠? 그죠? 예, 꼭 참석하셔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우리 함께 한번 되새겨보며 우리 귀하신 주님 우리 마음에 꼭 담아보며 나아가는 한 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반겼어요. 그런데 그 나뭇가지가 무슨 나무였나 하면은 종려나무였다고 정확하게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지어봤는데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마태복음을 다음에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6절부터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 제가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따라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종려나무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리고 내려가서 우리 1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아멘. 아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설교의 배경 말씀입니다. 참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말씀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metaphor, 그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종려나무를 잘라서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종려나무를 왜 그럴까? 이거 북한에서는 뭐죠? 그 빨간 거 이런 거 확 들고 막 그 장군님 오신다 막 그러던데, 그죠?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하는 건가? 그래서 보니까 종려나무가 무엇을 뜻하나 했더니 승리, 평화, 기쁨, 구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를 지배하던 로마 정권에게도 똑같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입성할 때 똑같이 그렇게 흔들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그림도 있고 또 재밌는 그림이 옷을 벗어요. 겉옷을 벗어요. 겉옷을 벗어가지고 당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당나귀에 앉으시기 전에 겉옷으로 당나귀를 덮죠,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어떻게 하죠? 땅바닥에다 깔아요. 땅바닥에다 깔면은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시고 그 위를 걸어오시는 것. 이거는 또 무엇일까? 요즘 세탁비도 비싼데 그 당나귀가 이렇게 그 먼지 있는 땅, 아스팔트도 아니고 걸어가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걸 보면은 나는 당신에게 순복합니다. 당신이 높으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그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는 그 옷을 벗어서 길에 까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당나귀는 뭡니까?
당나귀, 어떻게 당나귀를 타고 오실까? 당나귀 뜻도 깊은 의미가 있는 게 승리, 전쟁에 승리하고 온 왕이, 장군이 그 패배한 그 나라를 들어갈 때 당나귀를 타고 들어간대요.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이길 때는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너희를 칼을 들고 이겼지만 너희 앞에 나올 때 이제는 나는 평화의 왕으로 온다 하면서 당나귀를 타고 그 길을 들어올 때 사람들이 우리는 안 죽이는 거군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왕의 종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고 오실 때는 나는 평화의 왕입니다 라고 오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당나귀 타십니까? 아니요. 그때는 백마를 타고 오세요. 그때는 승리의 왕으로, 이기시는 왕으로, 그 악의 세력을 무찌르는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제일 이상해요. 저에게는. 그게 뭐냐면은 호산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이거 하고 이거 흔들면서 이거 다 했는데 제일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백성들이 또 15절에서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이상하죠? 이 호산나, 혹시 호산나 뜻 아십니까? 모르시죠?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호산나, 할렐루야는 알고 아멘도 알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호산나가 할렐루야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호산나의 뜻은요, 그런 이름이 있죠. 성경에 보면 호세야, 여호수아, 예수라고는 들어보셨나요? 예수, 여호수아, 호세야, 이게 동일한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salvation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인데 거기다 나가 붙을 때는 제발 구원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게 그 당시 아이들과 백성들이 외치던 호산나 이것입니다. 제발 구원해, 한국말로 하면 살려주세요 그 말도 되겠죠. 그런 뜻으로 외친 게 호산나예요. 그런데 그냥 호산나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면서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의 호산나 외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외치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쳐요. 아이들이, 평민들이. 제가 그걸 보면서 이상할 수밖에 없죠. 왜요? 이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고 호산나라는 게 그냥 유행가처럼 맨날 부르던 것도 아니고 처음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서 어린아이들이 이런 신학적 지식을 갖게 되었을까? 왜 그러냐면 15절에 보니까 종교인들, 대제사장들도 몰랐어요.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런 깊은 영적인 이해심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상하다는 그 말을 우리 신앙적 용어로 바꿔보면은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은혜가 뭐죠? 말이 안 되는 게 있을 때 은혜예요. 이해가 안 될 때 은혜라고 해요. 이상할 때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은혜예요. 그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김성수 목사 쟤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뽑을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 죽어 있었을 때 로마서 3장 보니까 죽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와는 무관하게 나를 살리신 거예요. 이상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은혜라고 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김낙렬 장로님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직 계시지도 않으시는 장로님이신데 2000년 후에 나타나실 장로님이신데 예수님이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장로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은혜가 호산나라는
그 외침 앞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봤어요. 오늘 아까 함께 읽은 시편 40편 말씀인데요. 이 40편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과 그 평민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을 것이다라는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태복음을 지나서 시편 40장으로 가주세요. 시편 40장으로 여시고 우리 시편 40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호산나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인데 시편 40편을 보니까 이런 은혜예요.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은 들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은혜.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기다리니까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음성을 들으셨도다라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구세주가 오시는 구세주를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 있었을까? 그런데 이제는 나타나신 거예요. 그 나타나셨을 때 그 구세주가 우리 조상 때부터 기다려오고 그 예전에 바벨론과 그 아수르와 이제는 로마의 그 억압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다 하면서 호산나 외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귀를 기울이셨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음성에 절대적으로 귀 기울이십니다. 아멘. 들어주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멀리 계신 것 같다?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멀리 있다면 누가 움직였는지 아십니까? 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는데 그러면은 내가 움직인 거죠.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 계시고 언제나 들어주시고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탄식이 많아요. 얼마나 억압함이 많고 얼마나 아픔이 많고 그 서글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당시 사람들은 어디 가서 호산나는커녕 할렐루야를 외치지도 못했어요. 왜요? 로마 군병들이 예배당 앞에도 있고 가는 데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던 것은 자기네의 왕을 로마의 그 왕을 예배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배 안 할 때는 들고 가는 창 갖고 있다 예배 안 해? 그러면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억압과 억울함과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귀 기울이노라 내가 듣노라 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9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외치세요. 호산나 외치세요. 나를 구원하소서 하시면은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38편에는 시편 38편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신다. 탄식이 뭐죠? 영어로 하니까 sighing이라고 그래요. 그냥 한숨 쉬는 거.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너무 힘들어서 이 상황이 너무 말도 안 돼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도 안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고 나오는 그 탄식,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뿐만인 줄 아세요? 욥기에는 더 재밌는 표현이 있죠. 욥기 7장 19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침을 삼키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뭐예요? 침을 삼키는 건 또 뭐예요? 그죠? 한번 침을 한번 다 삼켜보세요. 지금.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침을 삼킨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람어로 그들의 표현으로 아주 짧은 시간을 얘기를 해요. 눈 깜짝할 시간. 한국말로는 그러죠. 눈 깜짝할 시간에 이게 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렇듯이 그 사람들은 침을 삼키는 순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에게 귀 기울이시고 나에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세요. 탄식은 할 수 있어요. 괴로우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혼자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게 호산나, 구원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이루소서, 하다못해 살려주소서, 이것이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죠. 또 어떤 은혜가 오늘 시편 40편에 보니까 있냐 하면은 건지시는 은혜, 건져주시는 은혜, 건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어린아이들과 평민들이 외치던 찬양이 뭐예요? 호산나였어요.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이런 간증이, 이런 선포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와닿는 말씀인지 몰라요. 기가 막힐 웅덩이래요.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냥 보통 웅덩이가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래요. 그리고 수렁이래요. 수렁을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slimy clay, mire라고 그랬어요. 미끌미끌한 곳. 그림이 그려지시죠? 깊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어둡고 추운데 내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려고 빛을 향하여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 수렁 때문에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기가 막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임하셔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 어디에 세우셨다? 내 발을 무엇 위에? 반석 위에 세우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이제는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 이제는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해주신다. 반석 위에 세우셨대요. 반석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아마 99.9%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반석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 반석 대신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꾸셔도 make sense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26장 4절에서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가. 그 만세 반석 열리는 게 돌이 깨져서 내가 간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 있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이제 그 사막을 지나죠.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힘들고 그러니까 탄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만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어디서 공급하시죠? 반석에서 공급하세요.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철철 나와요. 그 생수의 물을 먹는데 그 반석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어요. 신명기에 가니까 또 반석에서 물이 또 나와요. 그것도 예수님. 왜 그러냐 하면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도 계시고 출애굽할 때도 계시고 예수님 때도 계시고 그때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웅덩이에서 건져내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누구 위에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 위에 세운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제는 미끄러지지 않고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 것, 내 상황이 어떻더라도 주님과 함께 비상할 수 있는 것, 그 영원한 반석, 만세 반석, 예수님의 반석입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서는 그런 고백이 있죠. 아주 고백이 터져 나와요. 여기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게 반석을 체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터져 나올 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요? 호산나! 구원하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럴 때 우리 이렇게 이런 간증이, 호산나 외침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가운데서 이런 어린아이들과 이런 평민들에게서 호산나라는 이런 깊은 지식이 나올 수 있었나 하니까 오늘 40절에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 게 뭐냐면은 새 노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새 노래의 은혜.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으니, 새 노래를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새 노래를 들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새 노래란 통일 찬송가가 아닌 새 찬송가를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은 가스펠송을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CCM 찬양을 얘기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3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새 노래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영어로는 He put a new song in my mouth 그랬어요. 내 입에 그 새 노래를 넣어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의 가장 최고의 음악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그것이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턱없이 모자라다. 저는 클래식 음악을 가끔씩 들어요. 핸델 특히 좋아해요. 얼마나 그 음악이 머제스틱하고 멋있고,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것을 들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바흐도 마찬가지고, 이런 음악이 이렇게 들릴 때는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이 땅의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오늘 호산나 찬양대, 이름도 호산나예요. 호산나 찬양대에서 멋진 음악, 그 쉽지 않은 찬양인 것 같아요. 제가 조마조마했어요.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 네, 그런데 그런 멋진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고 전지전능하신데 우리의 모자라는 찬양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입에, 우리의 영혼 안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찬송가가 아니라 새 노래를. 어떤 새 노래예요? 호산나 외칠 수 있는 새 노래. 할렐루야.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나의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에 힘든 삶이 있어요. 웅덩이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요, 우리 탄식이 나오고 눈물 흘리면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호산나 외칠 수 있는 게 우리가 혼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은 계속 소생하고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더욱더 닮아가기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외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
호산나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외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그냥 이러고 참고 계시지 마세요. 외치세요. 그렇게 외칠 때 우리 3절에서 보니까 세상이 두려워한대요. 세상이 두려워. 저건 뭐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렇게 외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가 호산나를 외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도 호산나 외치면 좋겠다 하고 우리의 그 외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자체를 보면서 세상에 죽어가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새 노래, 이게 바로 호산나의 새 노래, 그런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기 전에 제가 하나 상상을 한 걸 한번 말씀을 좀 나누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천국을 상상하는 걸 좋아해요. 어쩔 때는 책 읽는 것보다 더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서 그냥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의 모자란 생각 때문에 어떤 생각이 저의 마음에 들어오는지 아세요? 천국을 생각하는데 이제 상상해보세요. 파란 이쁜 하늘 가운데 이제 빛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빛이 있고,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그 하얀 뭉게구름 같은, 뭉게구름 맞죠? 뭉게구름, 멍게구름이라고 할 뻔했어요. 멍게는 뭉게구름이 있는데 그 위에서 이제 제가 하얀 이렇게 막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었어요. 그죠? 입고 그 앞에서 이제 딱 악기를 하나 들었는데 뭐라고 하죠? 하프. 기타는 이거죠. 이건데 기타 말고 하프. 왠지 천사 같은 그런 모습에서 하프를 칠 것 같아요. 하프를 하면서 제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 저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감사하기보다는 갑자기 지루해져요. 하프가 하프 치면서 영원토록 있으면 이게 기쁠까? 즐거울까? 저는 지겨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아마 그럴 거다 한 게 뭐냐면은 하프에서 유래되어서 나온 말이 하품이 아닐까, 그냥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1.5세만의 상상력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을 그리면은 막 그 구름 그리고 막 천사는 하얀 옷, 날개 이런 거 있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모습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어제 내가 본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내가 보는 모습과 또 다른 거예요. 왜요? 너무 무궁하시기 때문에. 어제 하나님 너무 멋있습니다 하고 어제 찬양했는데 오늘 또 그 찬양을 하려고 하나님을 보니까 어제 못 발견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모습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찬양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또 서서 보니까 어제 내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떡하겠어요? 옛날 노래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보는 하나님의 amazing love,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찬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시편 27편에 2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 곳인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그죠? 저는 천국 가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당장이라도 가고 싶어요. 조금은 아쉬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위임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위임을 하고 바로 가면은 하나님 조금만 더 주시지, 성도님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 그 사랑 앞에, 나를 감싸주시는 그 평안함 앞에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새 노래 부르며 얼마나 또 잘할까. 우리 호산나 찬양대 별거 아니에요. 내가 더 잘할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나오는 찬양이 얼마나 멋있을까. 그리고 내일 하나님을 볼 때 또 새로운 찬양, 또 새로운 찬양,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우리 예레미야가 3장 23절,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이 무궁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이라. 그 앞에서 내가 찬양하는 거죠. 얼마나 귀할까. 막 가슴이 막 뛰지 않습니까? 우리 본향집입니다. 우리 곧 다 같이 갈 곳. 첼트넴 좋아요. 여기 필라델피아 오니까 좋더라고요. 눈도 많이 오고, 그죠? 차도 미끄러지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기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이 하나님의 우리 본향집. 할렐루야. 그곳에 우리 다 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평민들이, 그것을 알게 된 우리 어린이들이 외치던 말씀이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나도 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이 호산나를 외칠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눈이 열리는 은혜.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5절, 40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뭐지요? 시편 기자가 깨달은 하나님은 너무나 엄청나게 크신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선포하는 게 기적이 너무 많고 생각도 너무나 많고 내가 그 말을 전하려니까 너무 많아서 내가 어쩔 수가 없사옵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을 가지고요,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This is a pleasant frustration 그랬어요. pleasant, 즐거운 frustration, 좌절감이다. 크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데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크신 거예요. 너무 많고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내가 좌절감을 느끼는,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 5절 말씀이라는 거죠. 눈이 열리는 은혜.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을 체험하시나요? 내 안에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나요? 그러면 눈이 열리시는 거예요. 영의 눈이 영안이 열리신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셔야 돼요. 새벽 예배부터, 내일부터. 그렇죠? 여기 잠깐 집어넣는 거예요. 오시라고. 그렇죠? 경험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체험하시고 주님 앞에 쓰실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아까 그 다윗이 선포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 채워질 때 새 노래, 그 호산나를 외치게 되는 그런 간증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예요. 이상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인데 나는 알아요. 성도님들도 아시잖아요. 십자가가 그냥 2000년 전에 누가 죽었대더라 이게 아니라 나의 십자가예요. 거기서 흘리신 보혈이 나를 위한 보혈이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다라고 선포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이거를 안 부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새롭게 새 노래 부르며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데 뭐가 좋다고 앞에서 저렇게 난리냐 천국 얘기하면서. 아니에요. 우리는 난리 쳐야 돼요. 왜요? 우리는 끝을 아니까. 이제는 알아요.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금요일 날도요. 저거 말씀 선포할 텐데 예수님 죽으셨어요. 맞아요.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3일 후에 부활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빅픽처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본향집 이제 곧 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그런 뜻에서 우리 찬양팀 다 나오세요. 우리 한번 호산나 찬양을 한번 부르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찬양팀이 불러주신 건데 후렴부터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호산나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이 자리를 나가서 우리 세상을 향해 또 한번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자,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것처럼 호산나 부르시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